자, 이 성경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자, 이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지금 중요한 몇 가지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역의,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건 하나의 직업적인 사역밖에 안 돼. 하나의 직업적인 사역.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 목회 사역, 즉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진리, 그것을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을 직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 복음주의 사역자들은 대부분이 직업적인 사역자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목회자들, 신학생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직업으로 절대로 여기질 않았어요. 이 사역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게 절대적인 비유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가난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직업적인 사역이면 그건 절대로 못해. 근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믿음의 자기 자신들의 주어진 사역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떤 그 사역의 그 어떤 효능성과 효과와 어떤 그런 전문적 직업, 그런 관점에서 자꾸 사역을 논하게 되니까 사실은 기독교 사역이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했어요. 왜냐?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은총,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만큼 교회 사역의 토대가 영적인 데서 실용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물론 우리의 좋은 계획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좋은 것, 그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복음의 이 은혜,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 결국 한 영혼을 건지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건물을 지으라, 무슨 큰 단체를 조직하라, 어떤 무슨 그건 정말 2차, 3차적인 문제.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의 사역은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보다는 전형적인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전형적인 비즈니스가 돼요. 사실 종교가 타락할 때 가장 그 분기점이 어디냐? 그 종교가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 비즈니스가 될 때,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그 물질적인, 아니면 어떤 명성,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실 종교들이 거의 그 원래 그 종교의 그 순수한
순수한 목적을 사실은 어때요? 다 사실 잃어버렸어요.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기독교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역시 크게 뭐 이렇게 그 어떤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 부르심을 받은 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불렀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느냐 이거 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였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신앙, 이 선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교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 교리와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알지 않고 뭐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는 분명히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에서 분명히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한 공적 증언을 분명히 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문제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결국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디모데가 이 선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절대 이 사역의 길에 들어올 수도 없고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 혼자만 자기의 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게 그건 중요한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어떠한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공개적으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분명해요. 굉장히 어때요? 희미하고 체계도 없고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예를 들면 장로교 목사 또 장로교 신학생이라면은 적어도 장로교의 그 신학에 자기 자신이 확고하게 알고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은 만약에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기울여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사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왜 그러느냐? 일단 신학교에서 일관된 신학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일관된 신학. 즉 정확하게 그 장로교, 그 교파, 그 교단이 추구하는 어떤 명확한 신학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배워서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어디 목회를 하지만 그때 되면은 자기가 어떤 체계에 의해서 어떤 신학에 의해서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전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제대로 체계를 세우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목회가 그냥 어떤 현실에 기반을 둔 그냥 어떤 즉흥적인 사역이 돼요. 즉흥적인 사역.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 시대 흐름에 그냥 맞추겠죠.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행하는 신앙운동 방식이나 그걸 맞출 거란 말이에요. 맞추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사역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고 사역을 대단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 목회자 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일관된 체계적인 신학.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학의 가장 토대가 되는 신학의 그 본질, 근본적인 것을
먼저 체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리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그냥 뭐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신학의 그 체계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어때요? 그 안에 우리는 모든 그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그 주변적인 것까지도 다 어때요?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방식과 내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성경에서 도출한 신학을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하고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의 신학도 성경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학이 과연 성경에서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신학이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해도 그게 성경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신학은 어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하게 어떤 그 과도한 신학의 학문성에 너무 깊이 빠지면은 성경을 등한히 여기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서 결국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대단히 많은 비평적 학문 관점으로 그 신학이 추구한 그 방향이 결국은 어때요? 성경을 폐기 처분한 거예요. 거꾸로 됐죠? 성경이 신학을 폐기 처분해야 될지 이걸 수용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려요. 거꾸로. 그 결과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로가 비참해요. 교회를 다 텅 비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다 어떻게 교회를 다 허물어뜨렸어요. 교회 사역의 목회 기반 자체를 다 무너뜨렸어요. 신자들의 영혼에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결국은 생명력을 잃게 만든 게 그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여러 종류의 신학들이 많죠. 지금 여러 종류의 신학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신학이든 간에 우리의 신학은 어때요?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얼마만큼 잘 드러내느냐, 그게 그 신학이 좋으냐 나쁘냐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학문, 신학적 학문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신학의 토대에서 우리의 신학의 토대에서 없애버리는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의 근본적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성경의 근본적인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여타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순히 신학 영역 안에서만 진리다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전 부분은 우리가 인문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경제학을 하든 예술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성경은 어때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의 체계를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학은 잘 배웠는데 다른 부분은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가장 쉽게 예를 들면은 신학은 복음주의 정통을 배웠는데 이념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마르크스 좌파에 좀 빠져 있다든가 뭔가 좀 이런 삐딱한, 그거는 그 사람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체계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끝내 모르고 자기 자신이 뭐 굉장히 아주 옳다는 관점으로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지금 이제 뭐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여전히 은사주의라든가 신복음주의, 그다음에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만 이제 자유주의도 있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는 신학적 다양성이 의외로 상당히 어때요?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러면 이제 그 넓은 스펙트럼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복음주의. 그래서 적어도 보수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보수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실제 어때요? 너무 체계가 없고 일관성도 없고 내용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때요? 허약한 거야 기반이. 허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즉 거짓된 어떤 체계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무너져버려.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탄탄한 방어력이 없어요. 왜? 그만큼 정통 복음주의적 어떤 신학의 체계가 어때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주 철저하게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결국은 신학은 무엇을 위한 신학이 되냐? 교회를 위한 신학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근거한 신학.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신학이에요. 교회를 위한 신학. 이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이 교회하고 관계가 없는 신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케 하는 신학이 아니라면 그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그게 아무리 뭐 엄청난 학문적 자랑, 뭐 깊이가 있고 뭐 있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파괴시킨다면은 또 교회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면 그 신학은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학을 공부할 때 이게 교회에 얼마만큼 유익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바르게 세워주느냐, 이걸 꼭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을 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보면은 교회를 전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신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갖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신학은 그 신학은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공부하느니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괜히 불필요한 신학 공부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켜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에큐메니칼 신학이. 에큐메니칼 신학은 교회를 위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때요? 그 교회 자체를 어때요?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은 전혀 어때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 신학이 얼마만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유익하게.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를 복해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결국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거예요. 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그 몸된 교회를 어때요? 엄청난 우리의 헌신과 열정과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으로 또 우리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때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제 우리의 근대 교회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은 어때요?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메마르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이건 주로 언제 나옵니까? 20세기에 20세기. 19세기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어떤 세속적 사회주의라든가 어떤 그 기독교의 정통 복음에서 이탈된 그런 신학들이 교회를 흐트렀다면 20세기에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20세기에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배도와 배교로 이끄는 신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주의 신학도 그렇고 세대주의도 그렇고 세대주의도 고전적 세대주의가 20세기 들어오면 그 다양한 세대주의들이 어때요? 막 혼합이 돼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떤 그 성경이라든가 이 신앙 자체가 굉장히 막 이상한 사람들로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신학이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 주님이 세운 이 교회를 얼마나 잘 가꾸는가, 온전히 세우는가, 여기에 관점에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지금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거를 다 사실은 섭렵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좁고 기초 다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우리가 읽어야 할 책도 많고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신학 주제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신학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신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 물론 그것도 좋긴 해요. 어떤 굳이 선교사나 전도자나 강단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신학 공부하는 자체에 참 재미가 있고 의미를 두는 것도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1차적으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증거하고 가르치는 신학에 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경 자체를 잘 이해하게 신학이 어때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돼요. 불필요하게 어떤 너무 신학이 학문적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발트의 신학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야? 설교문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자는 거냐? 이게 도대체 철학 얘기냐? 종잡을 그런 설교를 듣고 누가 은혜 받고 누가 그리스도를 더 섬기겠어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뭐예요?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성경을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배우고 그 복음의 명확성을 할 수 있는 그 신학에 집중해야 돼요. 먼저 거기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건 전혀 못하면서 신라의 나가 어떻다 발트가 어떻다 어쩌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취미.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을 때 이 성경을 결국은 담대하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것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신학이 제일 첫 번째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조리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성경 해석이나 교회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여러 신학의 제 과목들을 공부하겠지만은 그런 과목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성경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하나하나에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우리는 좋은 설교집도 읽어야 되겠고, 또 좋은 주석을 또 가까이 항상 또 읽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성경의 그릇된 가르침들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익히 알아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들,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어때요? 주의를 그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주석하고 주의하고 또 성경의 문법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성경의 전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공부해서 이런 것들에 어때요? 내 자신이 능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능숙한 사람. 그렇지 못하면은 막상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교를 졸업해도 자기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은 그러니까 남의 설교를 베낀다든가 그냥 어설프게 자의식대로 그냥 대충 설교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겨나면 많아요. 사실 대다수의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보면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보면은 과연 저들의 설교가
결국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냐.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도 참 주의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인지, 자기식대로 성경을 그냥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깨달았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또 그런 것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설교하고 해석해 놓은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읽어보고 그걸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영역을 많이 탐구해.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이제 우리 자신들이 보다 더 우리의 사고력을 좀 깊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력을 더 치밀하게 하는 그런 공부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목회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력을 어때요? 깊이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력이 자칫 잘못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그걸 더 깊이 분석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주변적인 것들과 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를 어때요? 이 사고력을 굉장히 어때요? 잘 개발시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신학의 깊이 있는 도서들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통찰력들, 중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잘 길러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좋은 신학책이 아닐지라도 좋은 어떤 일반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관념이라든가 사고방식의 세계관에 좋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어때요? 읽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치 종교의 교육자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인문주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루터도 그렇고 쯔빙글리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쯔빙글리는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타의 많은 종교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종교교육 1세대, 2세대, 3세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종교교육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일단 언어 공부, 라틴어 공부에 철저히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철학, 그리스, 이런 어떤 고전,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그런 걸 토양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고력이 풍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인문주의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로마 천주교가 가르친 신학을 전혀 어때요? 분별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냥 그게 옳구나, 단순하지,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면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다 그냥 끝나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칼빈이나 루터도.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인문주의라고 하는 공부를 통해서 어때요? 엄청나게 자신의 사고력을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깨인 거예요. 트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들이 성경 원어를 읽어보고, 또 어거스틴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교부들의 그 이전 시대까지 교부들의 다양한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천주교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구나. 철학적으로도 이게 좀 그릇됐구나. 그러니까 그걸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주 자신있게 카톨릭이 잘못되었다, 천주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저들은 인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때 대학을 다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거의 대부분 죽을 때가 다 돼서 학위를 받아. 어떨 때는 학위도 받기 전에 다 죽지. 그렇지만 그만큼 중세시대 때도 공부를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대학이.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 평균 수명을 넘는 나이에 다 겨우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저 신학자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은 중세 시대의 우리 종교 교육자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이 정신이 좀 깊이가 있다고. 훨씬 더 모자라요. 굉장히 오늘날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더 깊이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신학책을 많이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중요한 책들을 깊이 읽고 완전히 섭렵을 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쳐야 돼. 거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섭렵을 해가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신학의 중심부터 주변부까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때 그게 자체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사역의 모든 면에서 좋은 영적 열매,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앞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네바 신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과목을 철저하게 잘 이수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더 읽고 더 관련 책들도 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수년간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신학을 앞으로 평생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신학 성경과 연관이 돼서 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는 참 이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신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뭐 교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참 위기,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돌아가는 이 기독교 상황, 이 세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뿌리를 잘 내리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그만 어떤 타협이나 포용을 하지 말고 뚜렷하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 중요한 문제.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우리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지금의 영적 상태, 또 사람들이 좀 누굴 원하는지 막 이런 거에 괜히 막 마음이 약해져 갖고 어떤 진리보다는 그런데 내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제네바 신학교는 이제 앞으로 하나의 이제 신학교로서 말 그대로 장로교 신학, 그다음에 정통 개혁주의 신학, 보수 복음주의 신학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이러한 신학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평생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배웠던 것을 실제 사역에서 이걸 뿌리내리는 게 진짜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은 진짜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때요? 믿음의 선한 싸움. 거기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거기에서 져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나도 역시 굉장히 뭐 스스로도 좀 여러 뭐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이렇게도 하면서 맞지만은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둘 때 또 그런 것들을 잘 길러둘 때 앞으로 사역은
좀 흔들림 없이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먼 앞으로 나중에까지도 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차근차근 신학을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시간. 준비라고 하는 게 근데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준비를 언제 다 하느냐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이건 해야 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내가 잘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사역이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전혀 흔들림 없는 문제 없는 사역이 사실은 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누구에게도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역사적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왔던 그 신학의 길이다라는 걸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교단이고 뭐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면에서 여러분 많은 면에서 여러분 좀 더 공부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체계적이고 또 딱 중심 기준을 잘 잡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과 함께 또 여러분이 스스로 또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2차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잘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역자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1차 이게 관문이에요. 1차. 왜냐하면 처음에 공부를 하지만 졸업할 때는 한 3분의 2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다 중도 포기한 거예요. 신학 공부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어떤 목회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예요? 그게 그 자체도 하나의 우리의 신학의 과정이에요. 신학의 과정이 여러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돼. 다 겪고 다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돼. 그런 하나가 다 사역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다 중요한 재료가 돼.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주십니다.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또한 지금의 다양화된 5만 가지의 그 다양한 신학 관점이 막 뒤죽박죽이 돼서 지금 막 나오는데 그런 거는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중심 신학, 중요한 중심 신학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중심 뼈대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헤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는 말로는 우리 학교는 정통 보수 개혁주의를 가리킨다,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리킨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전부 뭐예요? 그냥 백화점식이야. 조금 배우다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6년, 7년 배워봐야 실제로 성경 딱 들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헛 공부한 것이 4년, 7년을 공부했는데도 지 혼자 지 아까는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애들이 앞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공부하고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물론 바울은 그 이전에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많은 걸 공부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3년 동안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성경 도대체 자기가 그렇게 많은 그 대단한 율법 교사한테 유대 교사한테 배웠는데도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몰랐냐? 이게 뭔가 바울이 굉장히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이건 도대체 내가 그동안 뭘 공부했냐 이거. 그걸 다시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울서신의 바울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3년 아니라 6년, 7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는데 갔다 오면 뭐 하겠어? 걔들이 하는 말 물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성경의 진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생사의 문제야. 죽고 사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의 그 신학생들의 그 헛된 생각을 절대 본받으면 안 돼. 교단이 중요하다. 경력 관리를 하고
박사기가 중요하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또 내 사역의 모든 실천 사역이 이 성경에 근거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거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자기가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왔다, 내가 뭐 유명한 큰 좋은 교단에 소속돼 있다, 그게 뭔 소리지? 그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많은데 왜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뭔가 잘못된 토대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바르게 공부하고 더 하여튼 목회자는 하여튼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는 사단에게 결국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멍청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마귀에게 속지 않을 정도의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더 마귀보다 더 신학을 더 잘 알아야 되죠. 사단보다 더 뛰어날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스스로가 내가 전폭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아주 나 자신을 완전히 몰입하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회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제자가 신학교 2학기 일정, 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여러 수년 동안 모든 신학의 과정을 잘 저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또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며,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